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눌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눌림의 연속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도 눌리는 것이 있는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눌리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자유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눌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기쁨이 벅차가지고 다윗처럼 기뻐 뛰며 눈물로 춤추고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찬양 시간이 은혜가 되지 않고 지루하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의 강력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불행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눌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하죠. 휴대폰을 할 때에 휴대폰 배터리 충전이 수시로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막히게 된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영적인 눌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눌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전부여 의지하소서 주 앞에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피의 공로로,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은 마치 그리스도인도 감기에 걸릴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말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도 악한 것들에게 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마를 때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눌릴 때가 있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쳐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여인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여인이 바로 회당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도 악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받고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들어라.
사탄이 이제 키로 밀을 까부르듯이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단이 제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게 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 부인하게 만들고 엉망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해야 되는데 맨날 영적 전쟁 가운데서 피 터지는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눌려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다면 악한 것들로부터 붙잡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공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안심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난리죠. 코로나로 걸렸을 때 내가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몸이 병들게 되고 아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정말 눌려있을 때에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속에서 감동이 터져나오고 있는가? 기도할 때에 회개가 터져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밤에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너희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는요,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기 위해서 관계를 꾸민다라는데, 관계는 무엇입니까? 음모를 꾸민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합시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일기도원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영적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거룩한 사람 그리고 더러운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거룩하다, 사람에 대해서 더럽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더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요, 우리의 영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이 돌아보면서 내 심령이 지금 더럽혀져 있다면, 내 심령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다면 오늘 이 밤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배터리 그리고 위성과 어떻습니까? 배터리가 연결되어야지 내비게이션으로 좋은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위성과 그 다음에 휴대폰이 연결되지 못하면 좋은 길로 찾아갈 수가 없듯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받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요 주님을 찾게 되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사는 땅도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치유받게 되면요 영적으로 변화받게 되면요 내 인생도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새 것이 되지 못합니까? 한번 오늘 이 방 가운데 생각하며 진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본문의 배경 앞에 보면요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옷을 다 찢어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그것을 다 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가지고 종료주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시킴으로써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나귀를 타시나니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 중에 새끼를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화려한 백마를 탄 왕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빛나게 했고 예수님이 더욱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레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세계적인 대문호 세익스피어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는데 만약에 세익스피어가 이 방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는 일어나서 세익스피어에게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그분의 임재 가운데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역사상 왕을 다 모아놓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한 분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성전 청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셔서 대중 앞에서 했던 일이 가장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 성전을 청소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했다기보다는 예전부터 예수님이 계획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적부터 예수님이 성전에 출입하면서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반드시 저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잡고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청소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청소는 무엇입니까? 본질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은 먼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으시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자들을 다 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가지 못하겠고 근데 성전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제사를 지내러 오는데 편리를 위해서 멀리서 양과 소나 가져오면 흠집이 생기니까 편리를 위해서 성전 주변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당시에 통용되는 로마 돈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그 돈을 이스라엘 유대 돈으로 바꾸어주는 환정상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편리를 추구하고 효율을 추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인데 하나님의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인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도 다 허락한 일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좋은 의도가 어디로부터가 다 사라지고 사람들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장터가 생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속담에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다?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늘 배고픈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삿날이 되면요, 제사장에 올라가는 음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어가지고 언제 제사 끝나나 언제 제사 끝나나 시계만 쳐다보고 그렇게 제밥을 쳐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그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고자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 일이 어느 순간부터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을까,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길목 좋은 곳을 잡아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급기야는요,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뒷돈을 주면서 이방인이 뜨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성전에 속해 있는 그 성전 뜰에 장마당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면요, 성전의 경건성이 사라지고 성전의 본질이 사라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안에서 제물들의 울음소리와 그리고 손님을 부르는 호객소리와 물건을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수선하고 분주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떻습니까? 이때가 대목이다,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면 한몫 잡겠다라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안 살 수도 없고 제사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을 줘가면서 그 물건을 사서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환전하겠다고 가져온 로마 동전에 새겨진 사람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요, 사람의 형상인데 그러한 것들이 성전 안에서 통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성전은 전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제사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 말씀,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니라 예레미야서의 말씀, 두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할 대로 타락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이 일로 인하여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더 마음에 굳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가슴이 치고 애통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악독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됩니다. 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을 엎을 때
그것이 회개의 기회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으로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청소하는 일이었는데,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회개하라고 그 일을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심판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전 사건이 있으니 40년 뒤에 AD 70년도에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안, 이 베스파시안이 67년경에 쳐들어왔다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돌아가게 되고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년경에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유명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에 유학했던 유대인의 지식학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군대 장군으로 있다가 로마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제 황제 베스파시아는 이 요세푸스의 재능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지필이라 명령을 내리는데, 그래서 이 요세푸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유대 고대사라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 당시에 있었던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어 버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모든 출구가 막혀 성 밖으로 도망칠 수 있는 모든 희망은 사라져 버렸다.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 가족과 식구들이 죽어갔다. 옥상에는 못 먹어서 완전한 탈진한 여자와 갓난 아이들로 북적거렸고, 길에는 노인들의 시체가 질비했다. 아이들과 어린 청년들은 못 먹어서 부은 얼굴로 시장거리를 유령처럼 돌아다니며 아무 때나 쓰러져 버렸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너무 못 먹어서 자기 아들의 잡아먹고는 남은 부분을 숨겨두었다. 강도들은 그 집에 들어왔다가 구수한 고기 냄새를 맡고 음식을 달라고 협박했다. 나중에 그들이 먹은 고기가 사람의 고기라는 것을 알고 강도들은 기겁을 하고 그 집을 도망쳐 나왔다. 이런 내용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당시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었다. 도시의 기승을 부리는 강도들은 칼을 잘드나 시험하기 위해서 죽은 시체나 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찔러보았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들이 경멸하며 비웃으며 죽였다. 그래서 같은 동족 강도들에게 죽은 자가 더 많을 정도였다. 시체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썩어져 냄새가 진동하자 처리를 못해서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 성암 사람들이 그 성에 탈출한다고 소문이 퍼지자 로마군과 강도들이 산 사람의 배를 갈라서 그것을 꺼집어내고 죽여버렸다. 성에 갇혀서 탈출을 못하는 성 안에서 로마군에 의해서 죽어가지고 밖에서 운반된 시체는 14만 5,889였다. 특히 힘없는 학층민들은 계속해서 죽어간다. 여러분, 이것이 요세푸스에 의해서 기록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부터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경고하다가 안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40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 그 성전을 청소하시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러한 경고가 우리에게도 수시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무화과나무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일부러
이 성전 사건을 앞뒤로 하면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배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그리고 14절까지 나오는 말씀,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먹을 만한 열매가 있을까 다가가 보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전날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 날에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14절 끝부분에 이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꼭 알아야 된다, 너희는 꼭 깨달아야 된다, 너희는 꼭 들어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꼭 전해지기를 원하는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될 수 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 예루살렘 성처럼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의 의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그 야자나무를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신 것과 교회의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먼저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전을 청소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청소는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는 청소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 청소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청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는 청소는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청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청소는 회개의 기회가 아니라 멸망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청소하실 때는 분명히 심판할 때가 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코로나 사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그리고 좀 더 범위를 줄인다면 우리 대한민국에게, 좀 더 범위를 줄인다면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군산의 기도 가운데 또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국교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장점 단점이 있는데 안 나가 교인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 하나쯤은 빠져도 되겠지, 위험하니까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 성도가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가 아닐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그로 인한 자연의 방적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극단적인 빈부의 격차, 그리고 흥청망청 낭비와 사치가 여전히 여겨지고 있는데, 한 곳에는 어떻습니까? 당장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하며 살아가는 시대. 또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도시공해 스모그 현상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베이징, 뭄베이라는 도시인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경기가 어려워져서 공장이 중단되자 처음으로 어떻습니까? 하늘이
파란 하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에게 있어서 인간은 코로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진 이 지구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경고를 코로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대한민국에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타락과 악함에 대한 경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일지 만능주의와 그리고 타락주의에 대한 경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조금 긴 말씀이지만 교독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높이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의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풀어주시되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질것을 바꾸어 영리롭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부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의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주시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렸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이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마음에 너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어떤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2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알고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계속 읽어보니까 동성애자도 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러분 어디 대한민국에 동성애 축제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동성애 축제가 난리인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반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법이 정의 가운데 지금 오르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뛰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법이 정의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려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대되는 것이 무엇일까 회개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교회들에게 주는 경고는 어떤 경고입니까?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단이 구원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순복음이지만 뭐 순복음이 구원해주고 장로교가 구원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단과 교파가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에 여러분 많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마귀의 거짓 세력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 되고 여러분 엘기도원의 봉성회라면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기도원의 봉성회 있다. 은혜 받자. 함께 기도하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 되어 모여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세 사람의 능히 감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삼겹줄이 되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분열 때문에 서로 자리 다툼하고 위선과 형식적인 그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위로와 자기 자신의 축복만을 구하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기뻐 찾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거하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있어 가실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의 주된 기능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주된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전의 주된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요 나의 몸을 어떻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내 삶이 곧 예배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도와 함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도가 끝나는 동시에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축도가 끝나고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면 우리 삶에서 각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에 의해 가지고 피난가 있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끊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회복 순서는 하나님의 회복 순서는 언제나 예배가 먼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종교주일이 내 마음의 종교주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성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청소한 그 예수님, 성전에 들어온 예수님이 가장 하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 청소를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집안 청소하죠. 집안에 손님이 들어온다면 어떻습니까? 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청소를 다 하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큰 방에, 그냥 작은 방에 여러 가지 장난감 여러 가지를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가리지 못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무엇부터 청소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 제 안에 주인 노릇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왕인 것을 착각하는 제 자신이 청소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안에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과 음란한 마음과 여러 가지 불신이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청소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반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청소하신 것인데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의 왕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청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고 이 밤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심장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청소해야 될 것을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힘으로는 이 죄를 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손에 붙들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